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숫곳에 장막을 치고 숫곳을 떠나 에담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극심한 일교차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곳과 에담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가장 최적의 길은 바로 위에 있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산 쪽에 있는 밑쪽으로 숫곳과 에담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을 놔두고 시내산 광야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중해 해안선 길에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들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으로 인하여 마음이 매우 들떠 있었지만 430년 동안이나 거주했던 마치 고향과도 같은 애굽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충돌하게 되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그들을 다시 애굽 쪽에 있는 비하이로답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곳이 애굽이고 이곳이 가나안 땅이고 이 밑쪽이 시내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효율적인 길은 중간에 걸쳐져 있었던 홍해를 위쪽으로 둘러서 가는 것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둘러서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측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첫째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만일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도망갈 퇴로를 확보할 수 없는 배수의 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를 따라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거대한 바로의 군대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지요. 한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무서웠던 10가지 재앙들을 잊어버린 채 수십만이나 되었던 이스라엘의 공짜 노동력을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본문 1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악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추격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바닷가 진 또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둘째,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남아있던 애굽에 관한 모든 마음의 잔재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수많은 죄악과 문화와 점성술, 우상숭배 등을 경험했고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패배의식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잔재들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밖으로 튀어나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과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불평과 불만에 더 나아가 어떤 일만 있어도 애굽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의 물들림을 홍해의 물로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왕과 그의 힘이었던 수많은 병거들을 완전히 수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등장하는 이 핵심 단어인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란 그 대상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산유로교의 염상훈 전도사입니다. 이렇듯 어떠한 대상의 정체를 물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즉 이름은 곧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이는 아마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브니엘 강가에서의 씨름 사건 때문에 생긴 오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이스라라는 3인칭 동사와 엘이라는 고유명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스라의 뜻은 그가 싸워서 이긴다 또는 그가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기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멋지고 든든한 이름을 가진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스라엘보다 멋진 이름을 가진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만 멋지면 뭐합니까? 이름만 든든하면 뭐합니까?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름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은 채 행동하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올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물론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 3일 만에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등장하고 그들 뒤에는 자신들을 향해 미친 듯이 쫓아오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병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크나큰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라 하시더니 웬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뭔가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다를 건널 배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라며 말입니다. 이내 그 불안감은 애굽 군대의 등장으로 극도로 불거집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광야에서 내몰아 죽이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심과 배신감을 느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을 새까맣게 잃어버린 채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자신들의 죽음을 모세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라고.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 거라고. 약속의 땅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꿋꿋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 본문 14절에도 모세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분명 하나님의 마음은 얘들아,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과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무너지지 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거일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급박한 위기 속에서 전해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놓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잘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진퇴양난의 순간 속에 갇힐지라도,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죽을 것만 같은 공황 상태 속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단 한순간이라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할 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와 죄악과 우상의 나라인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되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애굽과 같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홍해의 물로 바로왕과 그의 모든 군대를 쓸어버리신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의 잔재들을 씻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과 같은 포근함으로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참 소망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그 이름의 의미를 결코 상실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시험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이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언제나 마음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엄청난 낙심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그 누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주실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놀라운 능력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잊고 낙심하여 주를 떠나 그를 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난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애굽의 병거보다도 홍해의 깊이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원망도, 여러분들의 낙심도 모두 안아주실 수 있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신앙의 위기, 생명의 위기,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나오신다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때로는 절망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체성은 곧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니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세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된 나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의 이름을 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홍해 가운데서도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광야의 극심한 일교차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아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존귀한 자녀이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온데 때때로 환난과 공포 속에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오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 모든 마산 유로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주를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